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양이나 소 같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형입니다.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쓰이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불로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다시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어떤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모형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가지고 오는 짐승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그 동물의 머리를 이렇게 따서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배를 다 갈라서 이 모든 속에 있는 장기를 다 꺼내고 깨끗이 씻어서 각을 뜨고 포를 떠서 이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어떤 모형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레위기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이 다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의 이 레위기 강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구약시대에 말씀드렸던 그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포를 뜨고 각을 떠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칠 때 그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52주 동안 드려진 이 예배도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나를 자르고 내 속에 있던 내가 감추어져서 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내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들추어내고 비춰내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얘도 뭐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이 가죽을 다 벗기고 이 고통과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대 그냥 기쁨으로만 나올 수 없는 게 인간 안엔 감추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잘라서 속을 다 들추어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고통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맞먹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냥 이렇게 감춰진 채로 이렇게 드려지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그냥 나를 감춰진 채로 나를 덮어놓은 채로 내 안에 있는 걸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이 갖다 놓지 않고 비춰보지 않고 그냥 와서 통째로 이렇게 드리면 편하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쪼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도에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내 이렇게 했던 의도가 결코 나는 순수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남에게 칭찬을 듣지만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구나. 이렇게 비추어내고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도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길 것 없이 나를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을 쪼개고 나누고 밝혀내도록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으면 내 힘든 것, 억울한 것, 아픈 것까지 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기도하러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내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했어요. 주님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사실은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자 너가 힘들어하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상처를 받았구나 아프겠구나 그래 상처받았지 아프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너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왜 아플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꺼집어 비추어 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지고 깨지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의도를 밝혀내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분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 보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변화를 시켜요. 52주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나를 드리고자 했던, 내 편안하고자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제 우리 토요 청소년 청년 예배 52주 마지막 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예? 네?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은 아는데 예배를 드린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옆에서 따님께서 힌트를 주셨군요. 잘 들으셨네요. 나는 신앙생활을 내 삶을 편안하기 위해서, 편안이 목적이면 시험에 든다. 우리에게 목적은 평안이다. 내 몸이 편하고 싶고 내 마음이 편하고 싶으면 난 반드시 거기에서 좀 더 멀어지게 돼 있고 불편한 걸 거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까지도 나는 다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 편안하고자 하면 나는 상처를 받고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고 그 평안을 붙잡으면 된다. 예배라는 것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작정하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지는 고통을, 쪼개지는 수고를 정말 편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쪼개고 지나가도록,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꺼집어낼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52주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살렸고 또 나를 살리려고 했던 말씀,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한 해 동안 주신 그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상한 마음과 무뎌진 신앙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에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년 첫 예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이날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니까 행복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년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이 밝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2015년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다. 2015년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때가 가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경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둠의 영적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처 많은 자,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바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 전략 센터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여러분 공격해도 여러분 특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천냥! 이게 신앙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주인공인 교회, 다음 세대만이 민족과 교회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다음 세대에 열정을 다하고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저렇게 떠들거든요. 그렇게 칭칭대거든요. 하거든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나는 목사님이 최고야 막 좋아했던 애들도요, 금세 대놓고 속속입니다.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라. 야 한 번만 효원아, 아이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은요 정말 거치하 사역,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고 광명일진인 다니엘 김 정말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저 일진이 같은 아이가요 유수병 캠프 때 울면서 선생님들을 기도해 주려다 누가 봐도 선교사예요. 누가 봐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곳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올 때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 딸이 있지 뭐 아이도 아빠 닮고 아들도 아빠 닮고 비웃냐? 왜 네 웃음소리가 제일 커? 넌 네 엄마랑 똑같아.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하실 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달라하시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이 보고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은 알게 하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시합니다.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성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신앙 안에 예수 안에 깊이 빠지지 못한 사람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깊이 안에 들어가면 다쳐. 사람 관계 속으로 들어가봐 다쳐. 저 사람 알아봐 다쳐.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야 이 교회 참 신비하네.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온 거죠. 그 영정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동생이 오는 모습을 봤던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왜 이제 왔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우시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동생을 붙잡고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마지막 날 새벽에 깼는데요, 저 거기서 누군가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도 엄마가 계셨더라고요. 엄마가 이게 가족이구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돌아오면은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영적 존재들, 세상의 주관자들, 음부의 권세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부러진 사람, 썩은 사람, 정신질환자, 중독자, 작은 병, 큰 병,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이, 모든 병든 자가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병을 가지고 오셨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영적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여러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 몸은 정상이 아니에요. 목사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태우는 거예요. 성도의 일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바라봐줘요. 언제나 자신은요, 섬김과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요, 금방 시험 듭니다. 예수님도 모르죠,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 않죠. 그러니 흔들리죠.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맡은 분량들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나 즐겁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들 때문에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를 반겨주지 않아도 토론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야 정신 차려. 야 경고했다. 참 시대를 분별하. 지금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릴 때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리라고. 세상이 썩었어.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면서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할 노아를 찾고 있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오늘 우리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도 소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기껏 돈 120만 원 벌고 150만 원 벌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돈벌레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일까요? 2달 동안 한 영혼도 만나지 못했고 한 영혼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나온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꽉 막혀버린 광야, 험하고 거칠은 그 메마른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들을 좀 눈으로 보고 귀를 뚫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꽉 막혀버렸습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눈을 닫아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눈을 닫아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앙의 증인들은요, 위험의 순간에 찾아와도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귀로 직접 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만 이런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낙심이 와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반항과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심판의 날을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요란한 소리에 현혹되어서, 아니 궁금해서 뒤돌아보다가는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저 세상 일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끝날이 온다면, 아니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의 차림이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끝날이 된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더 이상 핑계 대지 말라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파괴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시지 않을까요? 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앞으로 닥칠 큰 그 어려움에 죽어갈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병들어버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이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합니까? 왜 죄악들을 끊지 못합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왜 끊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나쁜 환경을 떠나세요. 그게 여러분을 망친다고 한다. 술자리를 떠나세요. 문화를 떠나세요. 친구들과 여러분의 좋은 습성을, 예배생활을 방해하는, 기도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나쁜 동물들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세요. 과감하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전도생활이, 말씀 있는 생활이 몸에 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생활로 돌이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살았던 그들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고개를 잡는데 왜 이렇게 익숙해요?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것이 부자연스러우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욕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는 제자들이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베드로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잊지 말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3.1절, 6월 25일, 8월 15일, 5.18 민주화 운동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2월 17일,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하나님께 다 드렸듯이 여러분 전재산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 주께 드립시다, 헌금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1년 전 세월호, 그 젊은 아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들의 죽음과 나하고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지겨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겹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지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러분, 존 러스 선교사는요, 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성경 번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경 배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조선을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이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할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80세 모세를 부르시고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바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가 북한 돌에 써서 보내온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복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꿈도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씩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개만 도 못한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믿음의 기업을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지도록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미래 세대들의 희망입니다.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교육은요, 철저히 신본주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남들에게 절대로 서서는 안 돼. 1등 해라. 1등.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 들어가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매일 술 마셔요. 부모의 교육이 아이들을 망친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한다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 순종의 자녀가 되도록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권도 무너졌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무너진 시대입니다. 믿고 따를 스승도, 아니 나라 살릴 지도자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침축해가면서 막 강조를 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당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먼 자가 아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진짜 눈먼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거든요. 주여, 제발요, 내 귓구녕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좀 열어주세요. 나의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게 신앙생활은 그대로. 양다리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신앙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무기력한 나에게, 쓰러진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일어나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처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었던 그 열정만큼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용기 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는 거죠. 다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것. 일어나 다시 함께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세상 뒤처럼. 자, 복은요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은 어떻게 막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에게는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녀들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축복을 빕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바라보고 있다 한다면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준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소린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영적 교만과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지는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실 대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럼 이 고백은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될 고백입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 서면요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그 땅을 밟은 이유는 내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부끄러워 또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촬영 안 하고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빼앗기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SMS로 가서 결국 소들은 번제물로 주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갈 때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똑바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다시 주님 사명 붙들었으면 앞만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울어대도 송아지가 뒤에서 울어대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의 마지막 가야 될 길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바다로 저 바다로 또 동쪽에서 북쪽으로 왔다 갔다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습종 캠프하는 겁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또 이루어졌고 많은 회복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저와 함께 10여 년을 함께 지내면서 또 양육도 받고 또 캠프사역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수많은 청년들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곳에 계신 부모 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의 믿음의 부모가 되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장년들 본받지 마세요 제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저주받아서 뭐합니까? 좋은 열매를 내야 되는데 가시덤불만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내보세요. 옆에 사람 쿡쿡 찔러댑니다. 그 사람 주변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왜? 계속 가시를 찔러대는데. 저도 가끔 사람들을 떠봅니다. 따라오지 마.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예 목사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괴표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가 바로 팀의 의미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느냐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주일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신앙이냐 이거죠. 침대를 바꿔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아무런 사명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매일 죽느냐? 나와 함께 매일 살고 있느냐? 이제 나는 주님 살게 해주세요. 해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도 함께 그 길 걷게 해주세요. 왜 이 나라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목사가 목사로서 제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리더면 셀 리더로서 리더들이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중 믿은 자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일할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어린이를 추수할 어린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예수의 꿈을 심어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눈먼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워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에 쓰러져 죽어가고는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찾아내어서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먹을 생명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양들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주님을 부르신 그 사명입니다. 수비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4000년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오셨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지 않고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지만 그 빚은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컷 교회 생활했는데 죽고 났더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문 앞에 섰다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통곡의 벽 앞에 설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마트 갈 때 트렁크 커서 벤츠를 타고 가는 그 사람 부럽습니까? 트럭 타고 다니면 물건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복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념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만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바울은 나는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 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고난, 예수가 없는 율법, 예수가 없는 열심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의인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나의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얻어진 것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났어도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감사하고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해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두 개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이것도 구원, 뭐 저것.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석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타락한 죄인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오만과 불순종과 죄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단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신 승리와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길 바라시는 거예요. 영적 패배자가 아닌 영적 승리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떨어져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시죠.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국 스스로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여러분 귀신의 속임수에 놀라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영적 대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만하라니까, 그만해, 여기까지야, 그만하라니까. 그런데도 계속하고 있다가 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정신 차고 돌아올 때지. 지금 다시 회복할 때지.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인정하기를 싫어.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가시덤불 투성입니다. 계속 찔러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도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멀어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피 공동체. 여러분들은 다 건물입니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다 연결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다 연결해보세요. 손을 잡든 뭐 연결해보세요.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결코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꿈꾸신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같은 열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 헤르몬산의 물줄기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연합할 때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제일 믿을 수 없는 종교 지도자가 목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학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독교 복음 신앙이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들어오면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강조했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받으란 이야기, 성공에 관한 메시지는 전달했습니다. 삶이 없는 교리와 신조와 신앙 논쟁을 했을 뿐이에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걸.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곧 가겠다. 술 먹지 말라고 하면서 술 먹고 있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함입니다. 본질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변질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 사명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만을 지키면 의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개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신앙이 있어 보이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문제가 되고 기독교는 신앙이 변질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강조했지 행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복음만 말했지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보이려고 한다고 해서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내가 믿는 신앙만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면서 하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유명세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 나오고 대기업 회장님도 우리 교인이고 정작 자랑해야 될 예수님은 없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교인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살았겠습니까? 이게 빈잔이 되면 또 불안한 거야. 빨리 채워야 돼. 그래서 이 술잔을 놓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평강 없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왜 환난을 자랑할까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뛰쳐나갑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원래 저래.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린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몰랐다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인간을 지배했는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죽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다 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나 예수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유혹과 시험이 와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아담과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한 사람이 될 것이냐, 불순종의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순종의 한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한 해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해에도 잘못 살았고 올해도 잘못 살았다 한다면 내년에도 잘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목사 가운만 입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 살 자와 지옥에서 살 자로 나뉘어진다라네. 나도 액부트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걔가 액부트를 타면서 고개를 내밀고 이러고 있는 그 개팔자를 보면서 야, 사람보다 나은가? 똥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똥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똥은 피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어. 옛사람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내 몸을 죄의 내 밖에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몸을 의의 연장,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가 오셨네. 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자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께 돌리세. 어쩔 수도 못한 나. 다시 한번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는 사자 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어쩔 수도 못한 나 구원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나 구원 받았네. 자, 우리 옆에 사람은 너도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어쩔 지금 모두 나와.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 주셨던 말씀들 한 해를 쭉 돌아보았는데요. 기억에 나는 것도 있고 또 내 기억 속에서 저 멀리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건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죄책감으로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주셨던 말씀. 그 말씀 52주 동안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셨군요.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군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자고 주신 말씀이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 해 동안 감사하다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보시네. 상한 나이만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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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으니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사단의 그 방해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로 쌓아놓은 벽들이 있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안에 나오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방황하고 겉돌고 빙빙 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그 손 붙잡아 주셨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시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물질이 주님께 있음을,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이 고백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일평생 내가 아무리 나가 떨어지려 해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사랑, 강력한 손길, 그 손길에 우리는 번번이 굴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기도문 함께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